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 선포하고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랑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게 은혜가 되어져서 시리즈 아닌 시리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권위 시리즈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위, 권세, 권능 이 세 가지의 권자 시리즈를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권위를 얘기했어요. 성령의 권위,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권위 시리즈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계속 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나타날 때 우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무엇이냐? 권위로 말미암은 어떤 영향력을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세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권능이라는 게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권위 시리즈, 권 시리즈의 세 번째 타임인데 뭐 할 거냐? 권능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권능, 능력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능력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축사의 능력. 또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병 고치는 능력, 신유의 능력. 또 뭐가 있을까요? 방언의 또 능력이 될 수 있고, 일부 때는 믿음의 일부 때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다 능력입니다. 어떤 힘이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나에게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것부터 질문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설교를 들었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이 더 유용할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능력을 행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저는 믿음의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신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이 믿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의 능력인데 어떤 믿음의 능력이냐? 단순한 믿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 잔머리라고 표기 그렇긴 한데 계산 능력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저는 뭔 일을 계산하면 항상 예산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뭘 해야 되는지 늘 계산하기가 먼저 들어가요. 그게 본능적으로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맞는 성향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별로 계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간다라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것이 떨어졌을 때 항상 그걸 먼저 계산기를 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맞는 듯 맞지 않는 게 참 저와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질러 놓으면 저는 또 그걸로 되게 만들어내고 제게 조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게 주신 거라서 안 맞으면 안 맞는데 또 맞는 능력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앞으로 이제 더 큰 목회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담임 목사인 것 같은 단순한 믿음의 능력.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천국 가고 우리가 어떤 능력,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순한 믿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단순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가라는 걸 좀 먼저 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니까. 세상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게 필요해요. 복잡한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신앙도 복잡하기 시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복잡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에 쉽고 편하게 잘하려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단순해지면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울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서 소리지르거늘.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없이 이들이 어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갈릴리에서 평생 자라나고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두려울 정도로 폭풍이 일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흔들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진짜 뭔가 문제가 나겠다, 이건 진짜 배가 뒤집히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로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우리는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폭풍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폭풍이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반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이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인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하겠죠. 내가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단순했어요. 주님이 저기 정말 맞다면 주님 있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세상은 너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 존재론적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함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행복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답인데 뭐예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두렵고 죄 가운데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진짜 큰 문제는요, 먹고 살고 있는 문제, 전쟁의 두려움,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존재가 확실히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WHO,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뜬 기관 중에 하나가 이 WHO인데, WHO에 대해서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웰빙이에요. 웰빙.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웰빙, 건강식품, 웰빙 하잖아요. 여러분 웰빙이 무슨 뜻일까요? 웰이 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빙은 존재하라는 뜻이에요. 잘 존재하는 게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건강하다고, 몸이 튼튼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신적으로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잘 알아갈 때 그것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WHO에서는 정의해주고 있어요. 세상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알려준 거, 예수를 믿으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잡하게 너희들이 가가지고 교회에서 천번제를 드리고 교회에서 뭐를 하고 봉사를 얼마큼 해야 되고 헌물을 얼마큼 드려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딱 하나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게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심플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해결된다.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거를 늘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교회 생활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사람을 혼돈하게 만드는 게 지식으로 하여금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지식이 너희를 미치게 하는도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서,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하면서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또 옆 사람에게, 뒤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냥 심플하게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문제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 되어지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개선하기 시작하고, 물질을 개선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구원적인 어떤 십자가적인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면, 이번에는 부활적인 어떤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사명적인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 33절에 나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왜 필요하느냐? 이 기적이 왜 필요하느냐? 결국 기적이 왜 필요하냐는데, 기적의 능력,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셨고, 기적을 베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믿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능력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뭐라고요?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우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요? 기적을 바라봐야 되니까. 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역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든 권력의 중심이고 모든 파워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힘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 한 번도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의 삶과 상관없고 믿음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적 경험하고 싶습니까? 남들은 병 고치고 남들은 막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단순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믿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봐봐요. 기적 베풀 때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이번에는 몇 미터는 가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만 치료받는다, 이런 거 없었어요.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믿는 자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야지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능력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건 안 하실 거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지. 판단하고 따지고 재니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믿어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믿음의 눈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찬양해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지 단 한 번도 그 가사의 고백들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일할 때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노래는 불렀는데 안 믿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잖아. 흔들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 패턴이라니까요. 단순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단순한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 설교는 그냥 인간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보면 잘 모르니까 그거를 풀어가지고 이런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뿐이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이 본론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째로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건 뭐예요? 심플했어요. 당신은 구원자이니까, 당신은 주님이시니까, 당신은 능력자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 믿음이 좋도다. 예루살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뭐 내가 존경받고 막 이렇게 했다는 말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을 보았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말씀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말씀만 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야 되고요,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병자를 안수해 주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사복음서에서 특히 예수님이 나타나는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편안할 때 썼느냐, 평안한 초원에서 썼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먹여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주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의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지만 마지막에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왜? 그를 신뢰하니까.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시편에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노래 고백이에요. 단순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집이 좀 살만하면, 빛이 없어지면, 내가 조금 일이 한가해지면, 내가 조금 부자가 되어지면, 내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붙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배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조건들 필요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조건 붙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요, 단순하게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니까요. 조건 따지기 시작한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근데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나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여러분,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능력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뭐만 있다? 예만 있게 되어진다. 아멘만 있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만 있을지어다. 주님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주님 명령 오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고요? 오케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라니까요. 오직 예만 있는 게 단순한 믿음이라니까요. 아 주님 그건 아니고요. 이건 해보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않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말 잘 알잖아요. 우리가 새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엄마 말하고 아내 말하고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내비게이션 말이 참 단순해요. 내비게이션은요 복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걔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 신은 무시했느니, 왜 나를 멸시했느니, 왜 그따위로 살아가느니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재정을 정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여기서 빠져나가십시오. 30m 전방에서 50m 전방에서 우측으로 가십시오.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따져 묻지 않아요. 왜 틀렸냐고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니까, 목적지만 보고 가니까 혼돈할 필요 없어. 그냥 최단거리로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가야 할 바를 보고 가시면 돼요. 그게 신앙의 단순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따지는 게 많어. 주님 이 길은 왜 안 되는데요? 주님 이 길은 너무 돌아가지 않나요? 이 길은 비포장길인데 왜 안 되나요? 여기 차가 막히는데 안 되나요? 주님이 알아서 피하게 하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에 얼마나 좋은데요. 막히면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고, 막히면 알아서 큰 길로 가게 만들고, 다 최단거리를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것도 설정하게 되어졌어. 최단거리로 갈래? 편안한 길로 갈래? 돌아갈래? 고속도로 갈래? 다 만들어준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내비게이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단순하게 그 말만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비게이션 할 때 왜 일로 가냐니 물어봐야 걔는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하나요? 주님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제일 좋은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뭐 하라고요? 단순해지라고요. 내비게이션 안 믿으면 여러분은 목적지 못 갑니다. 내비게이션 믿을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일단은 도전해야 돼요. 도전.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하니. 아까도 말씀 들었어요. 뭐라고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맞다면 주님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한테 와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기만을 원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오셔야 돼요. 여기로 오라니까요? 왜 안 와? 왜 안 와? 나 삐진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있다면, 그곳이 환난의 처라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할지라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단순한 믿음이라고요. 그럴 때 단순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잡한 거예요. 여기 가시바지잖아요. 여기 진흙탕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못 간다니까요. 지금 여기 봐봐 얼마나 힘든 길인데 주님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오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거든요. 기도도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 베드로처럼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있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송이라 할지라도 물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볼 때는 불가능한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지가 않아. 늘 복잡해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무한도전. 원래 무한도전의 초창기 이름은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무모한 도전. 그래서 기차하고 달리기 실험하는 거예요. 기차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그래서 팀 짜가지고 기차 칙칙칙 갈기 시작할 때 개주해가지고 달려가지고 누가 빨리 가냐 뭐 이런 싸움하고, 또 어떤 싸움 했습니까? 효도르, 러시아의 그 킥복싱 선수, 걔하고 5대1로 싸워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 씨름하고, 조정 경기 해가지고 막 노적기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선수들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스케이트 대결 막 이런 거 해서 무모한 도전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10년 가까이 방영했던 이유가 뭐예요? 도전하는 그 정신. 도전하는 정신. 제가 요즘에 빠진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제가 화장실 가거나 할 일 없을 때 생각 없을 때 보는 애니메이션 하나 있는데 여러분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나루토가 무엇이냐?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닌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닌자 이야기인데 호카게라는 이제 나중에 닌자의 대왕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아주 유치한 만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요즘에 감동을 먹고 있어요. 어떤 감동을 먹고 있느냐? 아주 어릴 때 사람들 앞에 따돌림 당하고 그 마을에 있는 뭐 이제 구미호라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봉인되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미움받던 그 아이가 있어요. 이 나루토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나루토라는 아이가 닌자로 성장해가면서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모함을 받고 비방을 하지만 이 나루토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호카게가 될 거야. 나는 쉽게 말하면 대빵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 난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끊임없이 나는 친구를 지키고 동료를 지키고 반드시 호카게가 될 거야. 이 마을을 지킬 거야 라는 그 사명감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죽을 위험이 와도 그걸 견뎌내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먹고 있어요. 나도 이런 나루토처럼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 내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제가 감동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려면 도전해야 돼요. 거기 보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단계 더 큰 나쁜 적기에 오면은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근성,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할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도전하지 않아요. 늘 멈추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제가 분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실 성정이 그렇게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성탑은 아니었어요. 늘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정이 불같았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군인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다가 시컨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막 군사들하고 싸우려고 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고서는 배 타고 얼마든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 153 물고기를 잡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 쳐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맞다면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마디로 베드로는 뭐냐? 단무지 같은 사람이다. 단무지 잘 알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사람. 저는 이런 단순한 성격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머리 계산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리를 장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도마처럼 머리 계산 빠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세웠습니까? 단무지, 무식하고 예수님이라면 뛰어들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그를 수제자로 삼고 그를 통하여 줘서 교회를 세웠고 지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터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단무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게 주님 나 단무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단무지 됩시다. 조금 더 풀어서 리얼하게 단순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도록 무식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게 지랄 마십시오. 지랄 맞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있어서는 지랄 맞아야 돼요. 너무 얌전 빼는 사람들은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단무지가 되어줘야 돼요. 지랄 맞을 정도로 주님이라면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는 거에 있어서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강석규 박사라고 95세 수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소대학교의 이제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95세 때 쓴 글이에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하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지금에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65년 생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했는데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대했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강석도 박근은 이후 8년을 더 사시고 103세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게 뭘 이렇게 두려워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95세도 안 됐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 95세 없거든요. 그럼 도전하세요. 어학 공부를 하시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세요. 뭘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뭐 주저앉고 맨날 있는 거에 안주만 하려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순해야 돼요.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원하신다면 도전하세요. 우리가 좀 이따 오후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뭘 다르게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데서는 이제 제자들의 관심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 나옵니다.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여기는 5천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은 저가 좀 머리가 빨랐어요. 회전율이 좋았어요. 빌립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한테 각출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약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될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니까 일꾼들. 지금 뭐 15만 원, 20만 원 한다고 막 20만 원 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면 4천만 원, 400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불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럼 내 도시락 드세요라고 가져왔어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아주 단순해요. 배고파요? 그럼 내 거 드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5천 명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았어. 배고파요? 내 거 드세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 단순한 믿음, 배고프다고 하니까 내 거 드세요. 그 믿음 보고 주님은 그거 갖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는 복잡한 계산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배고파요? 이거 드세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요 복잡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이 문제가 있으면 주님 내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 내가 물가로 뛰어들게요, 주님 내가 이거 할게요 라는 단순한 믿음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지를 나누는 기적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느냐? 네가 단순하게 내 말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믿음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해야 돼요. 제에게 하는 말이에요. 단순하자. 원영아 단순하자. 단순하면 된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존 오트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믿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한다. 아주 단순하죠.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 위를 걸으려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배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지금 내리는 게 어디예요? 땅 위에서 내린 거예요? 그냥 물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냥 평범한 물이에요? 평평한 물이라면 그래도 한번 내가 도전해볼 수 있어. 근데 지금 어떤 물이에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요. 거기에서 배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배를 벗어나지 않아.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폭풍 치니까 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환란이 불어지는데 내가 있는 내 가정, 내가 있는 교회, 여기서만 머무는 게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데, 뭐 하나 보장된 것이 없고 뭐 하나 안전한 게 없는데 우리는 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진짜 안전한 것은 폭풍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나가는 거, 그게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그 주님한테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폭풍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풍랑이 일어서 그냥 배 하나만 두려워하고 있는 삶으로는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까지 늘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했고 내 가정 안에만 머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니까 신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어저께 손양원 목사님 갔다 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예요. 일사각오로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에 미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단순한 믿음이 될 때 기적의 주인공 되고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고치기 원하십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병원부터 갈 생각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세요. 당뇨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관절염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할 게 많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날짜라 주님이 살려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단순한 믿음이에요. 나 죽어도 괜찮아. 주님이 살려줄 거야.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떡하지라가 먼저 나와. 그러니까 죽으려고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배를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만드는 규정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온 주님이 주시는 오라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재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은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거 갖다 주어라, 도시락 갖다 주러 갔어요.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막 모욕한 게 나옵니다. 야, 지 새끼보다도 못한 것들, 걔보다도 못한 것들 막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걸 보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뭔데 왜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아주 단순했어요. 제가 뭔데, 저까짓 게 뭔데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고 전쟁의 신이신데, 전쟁에 가장 능하신 분인데 그 전쟁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좀 퀴크다고? 그거 갖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갈게요. 왜 아무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게요. 내가 나갈게요. 사울이 놀래가지고 야, 너 뭔데 나가? 야, 너 같은 게 뭐라고 나가? 지금 여기 수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어. 아, 내가 나간다니까요? 야, 그럼 내가 너 그렇게 나가면 그냥 돌 맞아 주고 안 되겠어. 내 거라도 줄 테니까 내가 입어봐. 갑옷 입어보고 칼 들어봐. 아이고, 나도 입어보려니까 안 맞네요. 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갈게요. 뭐 하나만 보고?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아주 단순했어. 골리앗이 왜 하나님을 욕해? 그거 왜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서 혼내켜줄게. 지가 뭐라고? 초년이 15밖에 안 됐는데. 단순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갔어. 그리고 뭐냐? 너 왜 욕했어? 난 막문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막 달려가 물불 돌려가지고 돌렸어. 그거 가지고 이겼다니까요?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그걸로 이겼다니까요. 골리앗을 이기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단순함에 있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도전했다면, 배를 벗어났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믿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실패할까 봐.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여러분, 실패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졌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한마디만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매. 뭐 했다고요? 즉시 그를 붙드시매. 다시 한번 뭐 했다고요? 즉시 붙드시매. 아멘이 아직도 안 나오네. 즉시 붙드시매. 아직도 훈련이 안 되시고 계셔요. 제가 저녁에 항상 리마인드 시킵니다. 리마인드. 즉시 붙드시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무리를 걸을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주님이 즉시 붙드시니까. 우리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죽는 날은 언제냐? 우리가 사명 다할 때. 사명 다할 때. 모세는 강건하지만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주님은 절대 데려가지 않으세요. 죽어도 살리셔요. 믿으십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좀 많이 봤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었다라도 살려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이러니까 믿음이 안 된다니까. 단순하게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불사신이라니까요. 별로 진짜 못 믿으시네. 제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순하게 믿으라니까 끝까지 안 믿네. 참,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멘 하면 될걸. 그게 어려워요? 주님 우리한테 불사신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 죽지 않는다니까요. 죽어도 살려준다니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불사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쫄지 마시고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럼 필생즉사 즉사할지도 모릅니다. 살려고 하면
죽으려고 할 때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뽀드렁니 때문에 놀림받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별로 안 이쁘게 생겼었어요. 근데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9살 때 오빠가 남동생이 죽고요. 그 다음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집안이 잘 살았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게 나니까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어렵게 고행하여져서 학교를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6아이를 낳았어요. 금실이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할 아이 5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위안을 삼으며 이겨냈던 자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39살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되어집니다. 인생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위로하며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녀의 이름이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즈벨트 이름 들어봤죠? 누구예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으로 역대상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불리시는 왕이 루즈벨트 왕이라 대통령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바로 이 영분이 된 게 이 여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녀는 끊임없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위로하고 장애인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면서 가장 미국의 역사상 사랑받은 영부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결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있는 배를 벗어나셔서 단순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을 가라 오라 할 때 그 말씀을 세상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바람을 보니까. 바람을 봤다는 거, 바람은 보이진 않죠. 뭐예요? 풍랑을 봤겠죠. 바람이 일으키는 풍랑, 현상을 봤겠죠. 그 현상을 보고 두려워서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뭐 할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 근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맨날 예배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딱 하나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니까. 단순한 믿음 가지려면 주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늘 항상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보이지 않는 바람을 바라보고 보이는 현상들에 우리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믿음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예배가 우선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단순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그 결말을 보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혈루증 거인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혈루증은요, 피해병이라서 전염성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부정한 병이라고 알려졌었어요. 사람들 속에 거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면 나는 부정한 자라고 따로 격리에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다. 그녀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주님만 만져만 봐도, 주님이 날 안 알아봐도 돼. 나 주님 만지기만 하면, 그 옷깃만 스쳐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2해 동안 피를 흘렸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집고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괜찮아, 난 예수님만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소리는 듣지 않았어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만의 길이었어요. 빛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지게 되어집니다. 그 군중 속에서 사람들을 흩어서 만지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그 순간 고침을 받게 되어져요. 단순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이 10교회에 걸린 여인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에 드리는 믿음의 어린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이룬 사람의 특징은요, 단순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나요. 단순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음이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왜 복잡하냐? 왜 어려워지냐? 왜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왜 신앙의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지? 뭐 이렇게 다 이게 복잡하지? 관계가 왜 이렇게 얽히고 있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만 믿어.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저 사람 시험 들었다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필요 없어요. 주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폭풍 속에 있다가도 주님이 오라면 가고, 내가 아무리 좋은 꽃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무지 되면 되는 거예요. 단순 무식 지랄 같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제가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은 무엇이냐?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여러분, 내 눈을 들어 주를 볼 때요, 주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로 꿈꾸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어진다.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 저는 믿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단순하게 믿는 능력, 아주 심플하게 믿는 능력,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으라는 그 보험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을 믿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기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즐거울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빌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빌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무지처럼 주님 앞에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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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믿음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믿음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걸 알지라도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배를 벗어서 내 안전한 것을 포기하고 주 앞에 걸어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초월하며 나의 만들어놓은 선을 벗어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교제지만한 옮길만한 작은 믿음조차 없습니다. 내게 단순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걸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것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단순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원의 성도가 함께 믿음으로 단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잡하다 하여져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폭풍 가운데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시선을 빼앗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단순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믿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 되어져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신혼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돌아가서 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지는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신혼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단순하게 주님을 믿기 원하는 이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